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 가지고 당장의 일에 울고 웃지 말아야 하는 이유, 당장의 일에 울고 웃지 말아야 하는 이유,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을지라도 구원의 날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과는 아주 다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구원선에 올라탔지만 아직 해안에 도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배에서 내리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부인된 집사님과 장로님이 교회 장례식에 다녀오면서 이렇게 말하였답니다. 그 사람 올해 교회에 나오지 않았는데 천국 갔을까? 장로님 대답, 세례 받았는데 당연히 갔지. 그러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참으로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단순히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세례 받은 것, 집사, 장로, 목사라는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인에 대하여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에 걸맞는 삶을 살았는가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타인에 대하여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에 걸맞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 언제나 신앙에 따라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자 그들 가운데 신앙인의 자세와 거리가 먼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도 바울이 있으나 없으나 신앙인의 삶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누가요? 성령님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한다. 이 말은 여러분 성도가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마음에 두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17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또한 시편 20편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미국 인디안 추장이 후임을 뽑게 되었습니다. 추장은 세 아들에게 높은 산에 올라갔다 오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첫 번째 아들이 산에 올라갔다 온 증거로 돌을 들고 왔습니다. 돌. 두 번째 아들은 신비한 풀을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은 맨손으로 왔습니다. 추장은 세 번째 아들에게 왜 맨손으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저 산 너머로 이주해야 합니다. 상 정상에서 살펴보니 거기엔 넓은 농토도 있고 강이 있어서 여기보다 살기 좋은 환경입니다. 자, 이 셋 중에 누가 추장이 되었을까요?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조지 물러는 베데스다 고아원을 설립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기도입니다. 베데스다 고아원을 설립하는 것이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주님의 기쁘신 일이라 믿습니다. 참 멋있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조지는 고아원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했습니다. 애슐리 타운의 브리스톨 언덕에 300명의 아이들이 거치할 땅과 건축이 필요합니다. 조지는 정부나 부유한 사람들에게 손 내밀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나면서 경작지 경매 소식을 접한 조지는 농부를 만났어요. 꿈에 농부는 자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고 조지 뮬러 목사에게 팔라. 많은 돈을 요구하지도 말라. 라는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1000파운드, 설계, 노동, 유리를 갖다 주었다. 뮬러는 그의 수첩에 나는 그가 필요한 것들을 꼭 기록해서 구하였습니다. 나의 이런 응답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더 큰 증거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내 가정에, 나의 교회에, 나의 직장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고 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만약에 나의 꿈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알려주실 겁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주께서 그 길을 막아서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며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당장의 한 푼에 감사하고 당장의 육신적인 내 개인적인 문제 해결에 울고 웃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헌신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특별히 당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이 문장 하나님은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사랑이 없고 관용도 없습니다. 미움과 경쟁만이 가득합니다. 몇 푼 돈 때문에 싸우고 죽이는 세상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언제나 우리가 나태해지는 순간에 슬그머니 나타나 육의 것을 취하라고 합니다. 유혹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독버섯은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악은 독버섯처럼 자라납니다. 쑥처럼 퍼집니다. 우리는 늘 경성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두신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상급을 쌓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인가? 늘 생각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별로 대단하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를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도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들어가면 그 영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필요한 것을 쓰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때 나는 아름답고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팅게일은 30세 되던 날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내 나이 30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사명을 시작한 날입니다. 주님, 오늘부터 당신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했던 생각은 잊어버리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기도, 아름다운 여러분 시작의 일기 아닙니까? 그가 세상에 널리 알려졌을 때 성공적인 생활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기자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하나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뜻에 나를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소원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헌신에 불을 지피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견고하고 뿌리 깊게 내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앙은 아셔야 됩니다. 성장하지 못해요. 뿌리가 깊지 않는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히고 가지를 뻗치겠습니까? 사람에게도요, 하나님에게도 그런 나무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부름의 사명,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 이게 부르심이고요. 이게 뿌리 깊은 나무거든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을 얼굴로 배우는 날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은 그 모든 방향이 주님의 날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땅에 먹고 사는데 집착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요,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다시 한번 나를 맡기면서 당장의 일에 울고 웃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